7월 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황제 도마티안이라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황제 중 한 명으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황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참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힘든 상황을 여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공감의 증거가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환난과 어려움을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감의 증거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약속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음성이며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곧 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대표해서 작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7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가 됩니다. 이 7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7 교회들에 있는 위치들이 곧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서 곧 우체국과 같은 약간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7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말로 결국 이 7 교회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음성을 내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바로 7 금 등잔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7 금 등잔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있었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7 교회를 상징하게끔 만들어주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성막 안에 내성소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이 등잔대는 절대로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유일한 빛을 내는 물건이 바로 이 등잔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등잔 때는 성막 안에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 때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결국에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참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세상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 환난을 참고 견딥니다. 세상에서 힘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때 교회는 세상과 같은 동일한 힘의 원리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성도의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시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불륜이라고 하는 죄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세상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여전히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륜을 죄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바른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작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광장에서 많은 수가 모여서 많은 힘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다운 성경의 윤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개개인들이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그렇게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이내 요한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쥐신 그 7별은 바로 교회의 주권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결국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곧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모든 헛된 우상들을 예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되고 허황된 공포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의 참된 위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엄 있으신 분은 자기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듯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정말 따스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향하여 말씀해 주셨던 정말 부드럽고 따스한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말하던 그 예수님은 동시에 정말로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신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결국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죽어 있어가지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의 제국은 정말 많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라는 세상 제국이 휘두르는 힘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힘입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힘은 그저 이 땅에서 목숨을 뺏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 이후에 삶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로마라는 세상 제국이 휘두르는 힘들은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의 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이제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이 편지의 출처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힘으로 인해 우리가 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과 그리고 점차 무너져가는 여러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과 여러 성윤리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결국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신 모든 구원사의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참된 소망으로 신자의 삶을 안위해 나갈 수 있는 열린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빛을 바라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